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수요 예배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우리가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말이라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건강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전인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보배와 같은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늘 가까이서 듣고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을 가까이서 하고 어릴 적부터 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가치,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성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어둠 속에 있었던 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오히려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지 소중한지를 그들은 절절히 경험하여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건강성, 아름다움, 복음 속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은혜는 그레이스입니다. 이 그레이스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용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바로 은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용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칭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앞에서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법에 근거하여서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므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만약에 그 죄수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는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허물들이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불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 칭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은 인생이 되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음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주셨다. 화목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의 관계가 어렵고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그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청구할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이 화목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과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패스오버 됐지 않았습니까? 이 패스오버, 간과하여 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냄새나는 것을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그 보혈로 다 덮으셔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간과하여 주신 이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 앞에서 종종 이렇게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옛날 나혜심이라는 가수가 부른 과거를 묻지 말아 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종종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실수하여서 실패해서 많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과거의 허물을 좀 잊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상처들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실수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덮으셔서 간과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응과 응보식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한다면 우리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간과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고아처럼 살게 됐습니다. 선원들과 함께 살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고 비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온갖 나쁜 짓만 골라서 한 그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넘주에 취해서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선원 중 한 사람이 작살로 그 넓적다리를 찔러서 겨우 구조하게 됐습니다.
구제불능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방황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분이 나이가 점점 들어서 기억력이 감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두 가지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해 주기를 유언하였습니다. 한때 이교도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래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 봉사하였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는 칭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화목의 은혜가 있습니다. 간과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 복음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육체적인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사망과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결혼을 앞둔 30대의 유망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의사로부터 당신에게 15분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불안과 초조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15분, 14분, 13분, 12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편지요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편지가 전달됩니다. 이 삼촌이 엄청난 유산을 자기에게 상속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10분, 9분, 8분이 남았음을 가리킵니다. 그때 편지요라고 하는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박사학위가 통과됐다는 그런 소식인 것입니다. 시간은 7분, 6분, 5분, 4분을 가리킵니다. 그때 편지요라고 하면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됩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으로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그런 편지인 것입니다. 억만장자의 상속권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도 이 청년에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3분, 2분, 1분 지나면서
이 청년의 숨은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것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젊은 과부가 나옵니다. 그에게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서러움도 과부의 고생도 이 아들을 키우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독자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이 과부의 이 슬픔을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서 통곡을 하지만 위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를 관에 담고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에서 주님이 오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 과부를 보면서 울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면서 소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은 마르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사망을 패한다라는 이 말은 그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효과 없도록 만든다, 무장 해제를 시킨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방송을 통하여서 개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하는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제가 지난 3월 23일 국민일보의 김하영 기자의 이 코로나와 개신교 예배 팩트체크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제도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부산 온천교회 그 청년부 수련회 때 그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는데 그 온천교회 청년부의 3, 4명이 신천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안에 그 줌바 댄스 강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이 사람도 JMS라는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구의 어느 교회도 그 중직자 부인이 신천지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도 이단 시비가 있는 교회고 신천지의 집중 포교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감염됐고 대형교회에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부목사님이든 성도든 모두 이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접촉자도 모두 음성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들을 들으면서 교인들도 위축되고 또 심지어 교인들이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는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주도의 어느 집사님인지 그 총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이 음성 파일이 저에게도 전달이 돼서 이런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칫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기자든 또 논리적이든 과학자든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가치 있게 여길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제한된 삶들이 많이 있지만 또 바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고 또 찬송을 열심히 해주시고 말씀 읽기에 전념해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음의 감격들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한 은혜의 감격들이 있어서 오히려 주눅들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 깊은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의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간과하여 주심의 은혜, 화목의 은혜가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이기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비전이 있게 하시고 사명이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놀라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더 말씀 앞에 섬으로 이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환경과 영육을 지켜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 핸드폰으로 지금 녹음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 영상이 이 핸드폰이 이 성능이 안 좋아서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듣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 주시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는 날까지 성도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그 유튜브나 또 교회 밴드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늘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나가시다가 또 교회에 좀 이렇게 들리셔서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들리셔서 기도하고 지나가시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